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랑을 만드는 지혜 4 쇼펜하우어의 희망에 대하여 중에서 50일 우리는 이성과 사랑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부족한 특질을 보충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더럽힐 수 있다. 사랑의 감정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사랑을 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필요한 특질이 상대방에게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열렬한 사랑의 토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52. 진실한 사랑은 서로에게 엄청난 힘과 열정을 안겨준다. 그러나 사랑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값진 물건들도 모두 보잘것없게 느껴진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구차하게 여긴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랑의 고통으로 방황하고 자살소동을 벌이기도 한다. 사랑은 외부를 향해서 스스로를 개방하는 것이다. 나에게 밀려오는 것, 내가 맞이해야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일이 사랑이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사랑의 땅에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53.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권리이다. 비겁한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모든 위험과 압력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게 된다.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는 다른 사람을 나의 방식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보다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열렬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냉정하게 대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한다. 이런 사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무거운 사슬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 사람은 단 한순간의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행복을 한꺼번에 버리는 일도 망설이지 않는다. 사랑은 이렇게 사납고 반항적이며 잔인하고 변덕스러운 성격도 가지고 있다. 54. 인간은 사랑이라는 짐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지친 많은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루어진 사랑도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사랑의 요구는 현실적인 조건이나 미래의 계획을 외면한 환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55. 배우자로 맞이할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이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단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단념하지 못하는 사람은 집착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여기에는 이성적인 판단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자기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56.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오랫동안 음미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경이로운 인간의 능력이다. 우리는 신화 소설에서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부모의 방해를 극복하는 장면을 읽으면 커다란 흥미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사랑을 위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은 다른 어떤 일보다 고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거의 모든 신화 소설에서 기본적인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이 행복을 위협당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연인의 사랑은 매장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으로 묘사된다. 57.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위대하다. 사랑의 가치는 바로 이 희생에서 탄생한다. 그러나 때때로 사랑은 연인에 대한 정오심과 결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생기는 정오심은 우리가 지혜해야 할 정오심은 버리기가 몹시 힘들다. 사랑이 깊은 만큼 정오심도 깊어지기 때문이다. 58. 우리가 지혜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신은 다른 사람을 내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보다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사랑의 유형은 서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59. 연애에 결혼을 한 사람은 삶이 차가운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슬픔의 대가로 치른다. 결혼을 하면 연애 시절의 환상은 깨어지고 현실의 벽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사랑의 환상이 서서히 사라진다. 그러나 중매로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슬픔은 경험하지 않는다. 그 결혼은 환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파탄에 빠지는 경우가 드문 것이다.
60. 사랑은 영원한 생존에 대한 의지의 발현이다. 우리의 사랑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 새로운 생명을 존속시키는 의지 앞에는 죽음도 그 힘을 잃는다. 우리의 인생은 궁핍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며 불행을 피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인다. 우리는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면서도 생존의 순간이 조금이라도 더 유지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남녀가 서로 애정의 시선을 교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인류의 생명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영원한 상징이다. 60일. 사랑은 명예를 대신하여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명예와 의무와 충성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유혹과 죽음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었던 사람도 사랑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 사랑의 힘이 작용하게 되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좀처럼 믿을 수 없게 된다. 정직하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강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멸시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62. 여자는 판단력이 약하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사물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자연은 사자에게 날카로운 발톱을, 코끼리에게 이빨을, 황소에게 뿔을 주었듯이 여자에게 자기 방어를 위한 위장술을 주었다. 자연은 남자에게 체력과 이성이라는 형태로 힘을 부여했으며 여자에게는 현실에 대한 적응력과 미적 감각을 주었다. 63.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랑은 죽음과 삶을 초월하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랑은 마치 태풍과 같아서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그 사랑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는가? 사랑은 당신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사랑은 때때로 우리가 선택하거나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64. 여자는 인생에 대한 빚을 행동이 아닌 고통으로 갚는다. 해산의 고통, 육아, 남편에 대한 헌신으로 여자는 일생을 보낸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인내로 그와 즐거운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내의 고통은 좀처럼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보다 현실에 더욱 충실한 경우가 많다.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여자는 남자보다 강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65. 어쩌면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시인의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가 너무나 깊어서 아무도 그 깊이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받는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무수한 연애시의 주제가 되고 지상의 경험을 넘어선 초월적인 비유의 경지로 성화되는 것이다.